성경을 바로 알자 시리즈. 자, 오늘 12번째 시간은요. 자, 여러분도 뭐 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주기도문, 사도신경. 자, 이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올바른 신앙인지 아니면 주님이 경고하신 쓸데없는 헛된 반복 기도인지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현재 한국 교회들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은 매 예배 때마다 암송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뭐 옛날에 이제 그 일반 그 장로교회나 감리교회, 성결교회 이런 제도화된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이렇게 꼭 항상 예배 시작하면 사도신경을 먼저 하죠. 네. 왜 하는지 몰라요.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날 때는 목사가 축도기도 하든지 아니면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친다 그래요. 그렇죠? 예. 자, 이것을 왜 해야 되는가? 정확하게 알고 실행하는 교회들이 없습니다. 그저 예전부터 다른 교회들이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마치 기독교의 전통으로 여기고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자,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기준은 그 옛날 사람의 전통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의 기준이 돼야죠. 성경에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교리로 실행하라고 이렇게 지침을 준 것인가 아닌가를 봐야죠. 자, 교회들이라고 하면은 마땅히 성경에서 말씀하신 사항들만 준행할 뿐 성경에 없는 그 어떤 전통, 관례 이거를 지킬 의무는 없어요. 자, 비록 교회 내 전통들이 성경적으로 건전하다면 모르지만 오히려 비성경적인 전통과 의식 등은 우리가 철저하게 배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볼 때 그게 좋은 걸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거스르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과감하게 배격하는 거예요. 그러한 쓸데없는 의식들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반카톨릭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지금 속한 이 교회는 침례교회인데 단순한 기독교 침례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반카톨릭 교회예요. 반카톨릭 교회. 세상 일반 교회들은 친카톨릭 교회죠. 그러니까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자, 이런 것들은 전혀 성경적이라든지 또는 교회들이 실행해야 될 규범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그 누구도요 주기도문 사도신경 한 적이 없어요. 아니 사도들도 안 했는데 우리가 왜 하죠? 그러면 특히 사도신경이라는 건 성경에 아예 없어요. 성경에 없는 걸 왜 교회들이 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자, 그 교환에 맨 위에 그 다음 달라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교회들은 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언급도 없이 매주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반복해서 암송하려고 한다 이거죠. 아, 이 사람 사도신경 잘 암송하면 이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스스로가 이렇게 위안을 삼죠. 자, 매주 그냥 똑같은 소리, 그냥 똑같은 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지 하나님 나와 믿사하며 예배를 끝내겠습니다. 시작! 뭐 이렇게 그다음 뭐라 그러죠? 주기도문에 기억도 안 나네. 하늘에 계신 뭐 우리 아버지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하면 정통성 있는 올바른 교회. 당신의 교회는 사도신경 주기도문 합니까? 우리는 안 하는데요. 이단인데 거기는. 그렇죠? 자, 매주 똑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 자,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금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는 그들이 말을 많이 하여 들으리라 생각함이라 이거죠. 이교도들이 여러분 뭐합니까? 주문을 하죠. 주문. 불교는 나무아미타불을 하잖아요. 계속. 그냥 뭔 생각도 없어요. 그냥 계속 나무아미타불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교회들이 주기도문 사도신경 똑같은 말을 매주 한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이교도의 주문과 똑같은 거예요. 일반 교회에서 쓰는 성경에서는 중원부원이라는 단어예요. 중원부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더 쉽게 표현했죠. 헛된 반복. 그러니까 반복은 좋은데 헛된 반복은 하지 마라 이거죠. 하나님이 귀먹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똑같은 소리 한다 이거죠. 자, 그리고 성경적으로 본다면 주기도문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요 비성경적인 교리들이 많아요.
교리적인 오류가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 비성경적인 걸 우리가 또 고백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뭔가 여러분이 교제할 기회가 있을 때 사도신경 주기도문 하냐고 그 물어봐야 돼요. 왜 하죠? 그거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도 몰라요. 왜 해야 되는지. 그냥 하잖아 교회들이 다. 그런 거는 헛된 반복이라고. 예수님이 금하신 기도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잘 핵심을 아셔가지고 누구에게든지 올바른 신앙의 기준에는 사도신경 주기도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주기도문부터 먼저 볼게요. 자, 주기도문의 근거를 보면요. 여러분 거기 마태복음 6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그 본문을 이 교회들이 차용을 해서 주기도문이라는 걸 만든 건데 거기 마태복음 6장을 보세요. 자, 마태복음 6장 거기 9절부터 제가 그 13절 볼 텐데, 자, 이게 이제 우리 성경에 기록된 거하고 변개된 성경에 기록돼서 그걸 근거로 이 나라 교회들이 만들어낸 주기도문 한번 비교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교회가 실행해야 될 기도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거기 6장 9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옵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진 것들도 용서해 주시오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그랬잖아요. 자, 여기 보면 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죠. 너희는. 지금 이 기도는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 무리가 기도할 줄 모르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앞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주기도문이 아니라 정확한 명칭을 붙인다면 제자들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예. 이 나라 교회들은 이걸 주기도문, 주님이 하신 기도라고 갖다 붙이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기도를 하신 적이 없어요. 한 예를 든다면,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우리 아버지. 자, 여러분 거기 잘 표시해 놓으세요. 우리 아버지라 했을 때 이거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칭호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지. 그렇죠? 예수님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지 우리 아버지라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우리 아버지라는 건 누가 쓰는 표현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쓰는 표현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왜냐하면 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려면 아들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아버지를 부르려면 자, 하나님의 아들은 누가 있냐?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렇죠? 그렇죠? 또 여기에 더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아들들 해서 아들이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 이스라엘 민족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은 다 뭡니까? 개인이죠. 단수 개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 민족은 개인적인 아들이 아니에요. 민족적 아들이에요. 민족적 아들. 민족적 아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는 개개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 전체로
오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해당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 자체, 한 민족의 아들이니까. 예.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2절에 나온 대로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이 아니라 그 모여있는 한 민족 자체가 아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민족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표현이 뭐냐?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구약시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을 쓴 거예요. 다윗도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나의 아버지라는 거는 구약에 어디도 안 나와요. 그게 바로 왜 안 나오냐? 구약시대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개인적인 아버지가 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요. 근데 구약에서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 누가 최초로 부르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갖다가 신성 모독을 했다고 죽이려 한 거예요. 어떻게 너가 감히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냐 이거예요. 내 아버지라고. 네 아버지는 요셉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우긴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도 어때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양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개인적인 아버지라 부를 수 있죠. 하지만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은 누가 쓴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만 봐도 이거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게 단번에 나오는 거예요. 일단. 자 그러면 교환의 거기 두 번째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의 왕으로 천국을 이스라엘에 세우려고 하실 때 유대인들을 향해서 산상설교를 하셨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산상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왜요? 천국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 천국은 어느 백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이제 천국을 앞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너희는 말씀하신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모인 제자들이 당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잘 감을 못 잡으니까 하나의 예시로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건 제자들의 기도라고 해야 더 옳은 거죠.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일단 우리 아버지란 표현 자체가 안 맞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교환의 세 번째 보세요. 자 변개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변질시켜서 더더욱 이 말씀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거죠. 자 거기 제가 주기도문 예시를 표시해 놨어요. 거기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잖아요. 제가 밑줄 친 거 잘 보세요. 우리 성경에는 일단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의 왕국이란 말을 썼죠. 근데 일반 교회들은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했어요. 나라. 그러니까 무슨 나라인지를 몰라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그랬죠. 또 우리에게 자 거기 보세요.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줬다 그랬잖아요. 일반 교회들이 쓰는 주기도문은 죄 지은 자를 죄를 사해 준다는 걸로 써요. 여기다가. 하지만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시면 거기 6장 12절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우리 성경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해 주라 그랬죠. 이 빚진 자들이라는 표현을 일반 성경은 뭐라고 쓴 거예요? 죄로 표기해 버린 거예요. 죄로. 예. 그러니까 여기서 행위구원이 나와버리는 거죠. 왜? 너 상대방 죄를 용서해줘야 너도 죄 용서받는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 또 밑줄 친 거 보시면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그랬죠. 그 다음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성경은 뭐예요? 그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라고 나오죠. 예. 그 왕국, 나라가 아니라 왕국이란 말을 써줍니다. 왜요? 여기서 말하는 왕국은 천국과 하나님 나라 중에서 천국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명확하게 구분을 시킨 거예요. 하지만 이 나라 교회들이 쓰는 성경은 그런 구분이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냥 나라로 그렇게 이렇게 묶어버린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주기도문의 교리적인 오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첫 번째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실 당시 자 여기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 당시 그리스도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거듭난 사람이 없다고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요, 이전이에요? 이전이라는 거죠. 또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들이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여기서 인지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알아요, 몰라요? 아예 알지를 못해요. 그럼 여기에 모인 무리들은 뭡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고대했던 메시아가 다스릴 천국을 고대하고 있던 거죠. 그 천국을 기대한 상황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여기니까 모인 거죠,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그렇게 한글 킹잼 성경에서는 아버지의 왕국이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에서도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거죠. 아까 주기도문을 보면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뜻이라 그러지 나오잖아요. 아니 뜻이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그럼 하나님 뜻이 뭐예요? 아버지 뜻이. 그렇죠?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된 거야?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바로 그 아버지의 왕국이 하늘에서 같이 어때요?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천국이라는 정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천국하면 그냥 하늘천 아니냐? 그게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죠. 이게 천국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듭나면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왕국, 메시아가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 보좌에 앉아 통치할 왕국, 이게 하나님이 원래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뜻 아니에요. 그게 땅에서도 어때요?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기도로 고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오셨죠? 그래서 두 번째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기 백성, 즉 유대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분의 왕이심을 여러 표적들과 이적들로 증명하셨죠. 그렇죠? 우리가 마태복음 앞에를 보면 예수님이 왕국 복음을 전파하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병을 고쳐줘요. 또 마귀들을 내쫓아요. 또 정신병자들을 온전하게 해줘요. 왜 그래요? 그게 구약에서 메시아라는 표적이거든요. 그게 바로 메시아가 구약에서 예언될 때 한 일이 뭐라 했어요? 벙어리들을 말하게 치유해주고 귀머거리를 눈을 뜨게 하고 병자들을 고쳐준다 그랬잖아요. 치유의 표적을 행한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그래서 바로 천국 복음이 뭐냐면 천국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천국을 세울 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왕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럼 그 왕이 예수님이라는 걸 뭘로 입증했다라는 거예요? 표적으로 입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국 복음에는 반드시 뭐가 수반되는 거예요? 표적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표적이.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천국 복음은 오직 누구에게만 전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전하라 했어요. 이방인의 길, 사마리아인의 길도 가지 말라고 했다고요.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8절이에요. 따라서 지금 이 주기도문이라고 소위 말하는 이 말씀은 당시 천국을 바라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신 거라고요. 예. 이제 곧 천국이 다가왔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천국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자, 세 번째 보세요.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이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임해달라고 기도한 적 있어요? 없죠. 나 좀 제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냥 순수하게 믿어서 거듭났잖아요. 끝난 거예요, 이미. 뭘 또 왕국이 임하기를 기도하냐고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오기를 고대하지만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게 해달라는 건 유대인들이 고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는 전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가 아니다 이거죠. 따라서 주기도문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그저 반복적으로 암송하는 기도일 뿐이다 이거죠. 기도도 너무 좋게 표현한 거예요. 그냥 주문이에요, 주문. 그냥. 자, 네 번째 보세요. 거기 주기도문을 해야 하는 유대인들은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요? 대환란을 겪을 사람들이에요. 여기 주기도문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자, 우리가 잘 알죠.
왕국이 임하기 직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고난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그 고난이 굉장히 극심하다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악에서 구하여달라 그러잖아요. 왜 악에서 구해달란 말을 왜 했겠어요? 그 유대인들은 그 악으로부터 엄청난 그런 압박과 압제와 고난을 받으니까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악에서 빨리 구해주시고 속히 왕국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대환란을 겪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고통스러워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때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의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쫓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죠.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아야 배급을 받아서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당장 먹고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기도가 나온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오늘도 주옵시고라 기도한 거예요. 왜 하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했겠어요? 그 사람들은 대환란 때 이 땅에 남으면 지상에서 뭘 사 먹고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누구에게로부터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광야 생활하는 누구처럼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뭘 내려줬어요? 만나를 내려줬잖아요. 바로 대환란 때도 만나가 내려온다라는 거죠. 그 계속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한 거라고. 그 여러분 맨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맨날 여러분 일용할 양식 계속 기도해요? 여러분 직장 다니면 돈 벌면 다 밥 먹는 거 문제 없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직업을 주시는 거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맨날 그냥 오늘도 밥 주세요. 오늘도 밥 주세요. 맨날 그 기도해요? 그럼 안 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거기 5번 보면. 이 기도에는 서로의 빚진 것에 대해서 용서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왜요? 내가 상대방의 빚진 거를 용서해 줘야 어떻게 돼요? 나도 용서받는다 그러잖아요. 바로 이게 행위 구원이죠. 그러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다는 근거 위에서 용서받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은 죄 용서를 누구 용서해 줘서 받았어요? 여러분은 죄 용서를 어떻게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속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무슨 다른 사람, 이웃의 죄를 용서해 줘서 그 죄 용서 받은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구절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행위 구원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4절과 에베소 1장 7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일반 주기도문에 죄 지은 걸 용서해달라, 이건 완전 행위 구원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자, 그럼 대환란 때는 어떨까요? 유대인들끼리는 서로 빚진 것을 용서해줘야 돼요. 이웃 사랑이거든. 그게 이스라엘 민족은 한 이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 그걸 통해서 바로 그들도 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 보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그랬죠? 자, 왜 이 사람들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했을까요? 환난 성도들이 만약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잃어버리니까. 멸망하니까. 하지만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시험을 당하긴 하지만 구원 받았다면 우리 구원은 어떻게 돼요? 영원히 보장이 된다고요. 로마서 8장 38, 39절에 나오대요. 여러분이 설령 죄의 유혹에 쓰러지고 넘어졌어도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그러나 대환란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견뎌야 한다고. 끝까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도 어때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끝까지 견디려면 이 엄청난 시험이 오면 굉장히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옵시고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시험이 자꾸 자기에게 닥치면 그만큼 자기가 약해지니까. 그렇죠?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기도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7번째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신 이후에 단 한 번도 이렇게 기도하신 적이 없다고요. 또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인 사도 바울, 다른 사도들도 주기도문을 한 적이 결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신약 성경 다 찾아봐요. 사도들 중에 주기도문 합시다 이렇게 한 사람 있어요? 자, 여러분 구원받기 원하세요? 자, 다 같이 주기도문 한번 합시다. 이런 사람 있었어요? 없었다고요.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고 사도 바울의 본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잘못된 말이에요. 예. 지금 이 시대의 기도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대환란 때 유대인들을 위한 기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림 때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대환란 때는 유대인 성도들을 위한 기도다라는 거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주기도문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아는데 우리가 굳이 할 필요 있어요? 없죠. 이런 걸 알면서도 우리가 매주 그렇게 똑같이 하면 뭐예요? 우리도 불교의 도들처럼 어때요? 주문 외우는 사람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그 오류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주기도문의 표현은 잘못됐다 이거죠. 오히려 제자들의 기도라고 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왜 이게 잘못됐냐? 첫 번째, 이 기도에서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쓰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누가 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쓰는 거다 이거죠. 유대인들이. 민족적인 아들인 유대인들이 우리 아버지라는 쓰는 거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이 그 아버지의 왕국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아버지의 왕국이라고 했을 때는 그게 어때요? 하늘에서와 같이 어디서도 이루어져요? 땅에서 이루어져요. 이게 바로 뭡니까? 천국이죠, 천국.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맞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라 교회들이 말한 대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왕국이다 이거죠. 천국. 메시아가 통치하는 물리적 왕국을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것도 역시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아요. 그렇죠?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죠. 왜요? 적그리스도의 박해 때문에. 그렇죠? 또 빚진 것을 용서해 줘야 된다.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체계가 아니죠. 그렇죠? 예. 우리가 누굴 빚진 자를 용서해 줬다 해서 우리도 죄 용서받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달라. 이 말도 역시 뭡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죠. 왜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적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극심한 시험에 처하는 경우는 언제예요? 적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요. 그리고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그런 먹는 게 다 끊기니까. 그리고 이러한 양식을 달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악들이 아니에요. 그냥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특정한 악. 바로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이 주기도문이라고 소위 일반 교회들이 말하는 것은 주님이 이런 기도하신 적도 없고 사도 바울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2000년 교회사 동안 이런 기도한 적 없고 그냥 제자들에게 하나의 예시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일단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사도신경. 자, 사도신경은 더 웃긴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보세요. 사도신경의 기원부터 볼게요.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는 신조예요. 이것은 로마 카톨릭이 신도들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대신 사도신경을 만들어 그것만을 달달 외우게 함으로써 카톨릭 교도로 인정받게 하는 데 사용했으며
그것이 지금도 행해지고 있고 개신교회들도 무분별하게 따라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로마 카톨릭이 이 그 사람들을 자기네 신도로 끌기 위해서 어때요? 이렇게 세례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외우도록 시킨 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게 확인하는 게 아니고 너 우리 카톨릭 교도 되라 오늘부터 안 그러면 너 죽는다.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세례 받아야 돼. 세례 받기 전에 이거부터 고백해라. 사도신경이에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들은요. 성경에 어긋난 것들 막 있고 또 이거는 로마 카톨릭에서 기원한 거지 성경에서 이렇게 나온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보세요. 사도신경은 교인들의 믿음을 입으로 반복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처음에는 헬라어로 되었어요. 이게 사도신경이. 그러다가 로마신경이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로마신경이라 불릴 때는 이 지금 일반 교회들이 외우는 분량보다 훨씬 길었어요. 그러다가 니케아 공회에서 AD 325년 니케아 공회 때 이게 이제 사도신경이 승인된 거예요. 이제 교회들은 이걸 외우라.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에서 이게 마침내 완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예. 이게 사도신경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가 아니라 사도신경은 로마 카톨릭이 이제 형성될 때 당시 바로 이런 종교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거라고요. 자, 그러면 거기 보세요. 세 번째, 사도신경 전문을 보면은 여러분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제가 거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 전문 한번 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잖아요. 근데 얼마나 웃기냐면 이렇게 말해놓고 카톨릭은 이것도 안 믿어요. 몸이 다시 산다는 게 뭐예요? 부활 아니에요. 카톨릭이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영원히 사는 걸 믿어요? 안 믿어요. 일반 교인들 중에 이런 거 확실히 믿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자, 일단 여기서 볼 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오류를 지적하기 전에 제가 밑줄 친 부분을 먼저 유념해 보세요. 지금 이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거룩한 공예란 말이 나와요. 그리고 또 무슨 말이 나와요?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말이 나와요. 이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뭐 큰 문제 없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사실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오류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교리적 오류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사도신경은 로마 카톨릭의 신조이기 때문에요. 그들의 교리로 문구 하나하나를 이해해야 본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말이 나왔잖아요. 이걸 갖다가 그냥 일반 개신교의 입장에서 그냥 읊으면요. 뭐 이렇게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카톨릭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이 이 문구를 지었을 때 여기에다 어떤 의미를 담겼는지를 여러분 보게 되면 정말 소름이 다 돋는 거예요. 자, 이 개신교의 교리를 이해하고 해석하면 본래 말하는 바가 왜곡되는 거예요. 근데 절대 다수 개신교학자들, 목사들, 교인들은 이걸 모르죠. 자, 사도신경에 대해서는 그 1994년에 카톨릭 교회 교리 문답에서 이게 밝혀져요. 여기에 담겨 있어요. 이 사도신경이 어떤 의미인지.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일단 두 번째 보세요. 가장 기본적으로 볼 것은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죽었단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사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그렇게 큰 고난을 당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준 사람들은 사실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오히려 빌라도는 그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을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그랬다고요. 빌라도는. 예. 너희 유대인의 왕, 너희 왕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왜 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러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 빌라도의 아내가 남편에게 당부를 합니다. 절대 당신은 저 의로운 사람
그 죽음에 참여하지 말라고. 왜? 자기가 꿈을 꿨는데 굉장히 그 꿈이 뭐 흉몽이었나 봐요. 그래서 저 사람에 대해서 당신은 연루되지 말라고. 그래서 빌라도가 오죽하면 물에다 손을 씻잖아요. 나는 이 사람의 죽음에 무죄하다. 그랬더니 오히려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그의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예수님을 죽음에까지 끝까지 몰아가고 고난에 처하게 한 건 바로 누구예요? 사실은 유대인들이에요. 물론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채찍질한 건 있지만 그 중심에는 사실 누가 고난을 더 강한 거예요? 유대인들이라고요. 마태복음 27장 18절부터 25절까지를 여러분이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요. 따라서 엄밀히 말해 빌라도에게 직접 고난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일단 그거부터가 표현이 잘못된 거죠. 그 다음 밑에 세 번째 보세요. 자, 사도신경이 성경적 고백이라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처리하셨다는 말씀이 없을 수 있냐 이거예요. 아까 우리 사도신경 전문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났다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그냥 단순히 3일 만에 부활했다. 이게 중요하지 않죠. 예수님은 3일 동안 어디에 가신 거예요? 지하세계, 지옥에 가서 우리의 죄들을 다 처리하셨죠. 왜 그 말씀이 없냐고요. 이게 성경적 신조라면. 예수님께서 지옥에 다녀오시고 나서 부활하신 것은 성경적 교리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31절, 마태복음 12장 40절, 또 우리가 잘 아는 것 에베소서 4장 8절 9절 10절 뭐 어떻게 돼요? 그가 먼저 땅 아래로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셨다 그랬죠. 사로잡힌 자를. 자, 그런 걸 다 빼버린 거예요. 자,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사도신경이 처음 나올 때는요, 예수님이 지옥에 다녀오셨다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 AD 750년경에요. 그 사도신경을 다시 개정하면서 이 말을 빼버린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사도신경에도 원래 예수님이 지옥 갔단 말이 써 있었다니까요, 원래. 그걸 빼버린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개신교회들은 이것도 알지 못하고요. 그냥 삭제된 상태로 지금도 암송하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네 번째 보세요. 사도신경에 나오는 말. 여러분, 거룩한 공예란 말 나오잖아요. 거룩한 공예. 이게 한글 사도신경에서 오역되어 쓰인 거예요. 원래 사도신경 원문에는 이게 거룩한 공예가 아니라 거룩한 교회라는 말이에요, 원래가. 그럼 여러분, 거룩한 교회가 어떤 교회가 가리키는 줄 아세요? 로마 가톨릭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아까 제가 언급했던 가톨릭 교회 교리문답 제811, 830항에 따르면은 사도신경의 거룩한 공예란 말은 거룩한 교회가 원래 원문이에요. 이게 우리 한글로 번역되면서 이 사람들이 오역을 한 거죠. 원래 거룩한 교회라고 돼 있어요. 그럼 거룩한 교회가 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냐? 아니에요. 로마 가톨릭이 자기네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게. 거기를 그걸 버젓이 그 문구에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사도신경, 여러분 개신교의 사도신경과 가톨릭 사도신경이 좀 다릅니다. 가톨릭 사도신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룩한 가톨릭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 개신교회는 그냥 거룩한 공예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끼는 개끼이에요. 거기에 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전부. 그러니까 개신교회들은 수치도 모르고 이걸 그냥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가 진리를 딱 알게 됐을 때, 이거 좀 잘못된 거라고 인지하니까 교회에서 이제 사도신경 다 암송하잖아요. 그럴 때 자기는 거룩한 공예라고 안 하겠다고 하면서 제 옆에서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교회와 성도와 아주 교회를 큰 소리를 한 거예요. 그냥 공예란 말은 잘못됐죠. 왜요? 성경에서 공예란 말은 한 번도 긍정적으로 쓰인 게 없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들을 박해한 자들이 누구예요? 공예예요, 공예. 그러니까 개신교회들이 쓰는 공예란 말도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거랑 좀 달라 보이려고 거룩한 교회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거룩한 교회도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가톨릭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죠, 다. 그 백날 얘기해봐야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마가복음 13장, 14장, 15장을 보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죽음에 넘겨준 자들이 바로 공회원들이에요, 공회원들.
그러니까 공회는 좋은 말이 아니에요. 교회들이 공회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자, 그다음 다섯 번째가 더 중요해요. 더 이것도. 성도가 서로 뭐 한다 그래요? 교통한다 그러죠. 이거는 우리 성도 간의 교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카톨릭 교리문답에 따르면요, 여기서 성도는 누구냐면 로마 카톨릭이 지정한 성자,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 죽은 성도들과 교통한다 이거죠. 이걸 가리킨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교리문답에 따르면요, 그러면 죽은 성자들과 누가 교통을 하냐? 성체 성사에 참여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고 했을 때는 그 본래 의미가 뭐라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안에 들어와서 성체 성사, 즉 빵 포도주 먹고 예수님 그 먹고, 그리고 어떤 거예요? 죽은 사람들과 교통한다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카톨릭 교리문답은 또한 회원들에게 교회가 성자로 선언한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 성모 마리아에게만이 아니라 자기들이 소위 지정한 성자들 있죠. 죽은 거룩한 자들. 이 자들에게도 기도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 실제로 카톨릭은 그래요. 죽은 자들한테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서로 교통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세요.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죄를 사하여 준다는 것은 카톨릭에서 자기들의 종교 안에서만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는 걸 뜻해요. 카톨릭 교리문답에 보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랬잖아요. 그거를 어떤 의미로 거기다 기록했냐면 카톨릭 안에 들어와야만 죄 사함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직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고해성사하라 이거죠. 고해성사. 자기 잘못을 치부를 다 고백하라 이거죠. 그래서 고해성사가 그거예요. 저 신부님 이러이러한 잘못했습니다 이거죠. 그러면 죄 용서받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그 신부는 그 사람의 치부와 약점을 잡는 거죠. 너 카톨릭 우리 교회 만약 떠나면 이 약점을 협박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걸 또 모른다고요. 그 다음에 7번 보세요. 사도신경은 겉으로 부활의 신앙을 믿는 것처럼 말하면서요. 자, 아까 얘기했잖아. 영원히 사는 걸 믿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을 수립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들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왜 이런 기도는 안 하냐고요. 계시록 19, 20장에 나온 예언대로 왜 기도 안 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그 전에 성도가 휴거되고 또 대환란 후에는 천년왕국 지상에 수립하시고 또 심판, 그리스도께 심판에 우리가 선다는 거, 왜 이런 걸 얘기 안 하냐고요. 결국 가장 중요한 소망이 결여된 헛된 신앙만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후천년주의를 신봉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사도신경을 보면 후천년주의적 신앙이 배어 있는 거예요, 그냥. 예. 자, 그래서 여덟 번째 보시면 요새 사도신경도요 다시 새롭게 번역돼 나왔대요. 근데 기존과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단지 몇 가지 추가된 말이 뭐냐면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당하시고라고 되어 있고요.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도 나와요. 우리가 하도 이게 지적대 해내니까 거기다 음부란 말 집어넣은 거예요. 무슨 음부예요? 지금 지옥으로 가는, 그럼 지옥 간단 말이에요? 나? 하늘나라 가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하늘나라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룩한 공교회란 말로 바꾼 거예요. 거룩한 공교회. 카톨릭과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바로 주기도문의 허점이다 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사도신경의 허점이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고 마칠게요. 우리 유튜브 보신 분들한테는 좀 판서가 필요할 것 같아서. 자, 사도신경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 어디에 나오냐? 로마 카톨릭 교리문답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잘못된 거 첫 번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는다. 이게 성경적으로 안 맞죠?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준 자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었죠, 오히려. 그렇죠?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 다녀오셨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지하 낙원에 다녀오셨다는 거. 이런 걸 전혀 언급을 안 하죠. 지옥에 가서 우리 죄들을 처리하고 부활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 번째는 거룩한 공예란 말 쓰죠. 이거는 로마 카톨릭을 암시하는 거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표현을 사실 뭐라고 바꾼 거예요? 거룩한 교회라고 바꾼다고, 이 사람들은. 거룩한 교회, 이 땅의 거룩한 교회는 오직 뭐예요? 카톨릭이다. 그게 이 사람들의 주장이죠.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했을 때는 이게 뭡니까? 죽은 성자들에게 기도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렇죠. 그 가장 더 중요한 거, 이 사람들은 부활을 말하는데 정작 그대로 부활도 안 믿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뭘 이 사람들은 언급을 안 해요? 재림과 왕국, 이 실현될 것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안 나왔잖아요. 이게 사도신경에. 근데 이게 무슨 성도들의 무슨 이게 신념이에요. 전혀 안 맞는 거죠. 자, 여러분이 그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의 내용들은 여러분이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전혀 성경에도 근거하지 않은 헛된 반복이고 단지 뭐예요? 기독교의 주문이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주문. 불교의 주문은 막 독하게 쓰면서 이거잖아요. 그렇죠? 기독교의 주문이다. 기독교의 주문. 우리는 주문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 안에서 하나님과 진지하게 기도로 교제하는 그런 성도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